다윗이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도대체 광야 삶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터에서 다윗이 그처럼 외쳤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라. 온 세상에 가득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지 이제 다윗의 오랜 광야 삶 속에서 펼쳐져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기에 다윗이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광야에서 오랜 삶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결핍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는 비어버린 광야. 그 광야가 무엇인지 1절은 우리에게 아주 가슴 저린 생생함으로 펼쳐집니다. 이제 누구까지 죽어버려요? 사무엘까지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외로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비어지고 비어져서 더욱 외로운 곳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 준 사역자요.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것은 그의 처지가 더 나빠지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내려간다는 동사가요. 거기서 다윗은 어떤 추락을 경험합니까? 어떤 내려감을 경험합니까? 3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은 어떤 자입니까? 남자.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이 나발을 아주 쓴 나물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4절에 보면 나발의 존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그 바란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와 재산들을 지켜줍니다. 그곳에 거하면서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이 나발에게 소년들이 가서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약탈하는 게 아니에요.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무엇이 돌아옵니까? 10절이 돌아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요즘 각기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도망치는 종이 많도다. 노예가 많도다. 조롱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떠난 것을 가지고 모욕합니다. 모욕과 조롱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그들 곁에 있으며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도움이 되었건만 나발은 그런 다윗을
오히려 모욕하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11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의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나누어 줄까? 이것은 뭐예요? 부당한 대접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표현을 들자면 등판에 그죠? 고랑이 지어지고 고통의 흔적이 새겨지는 조롱과 모욕입니다. 그때 다윗이 반응하는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13절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저들이 칼을 찹니다.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뭐요? 다윗이 뭐 한 거요?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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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다윗의 광야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며 모욕하며 수치에 빠뜨리는 수치 문명입니다. 이것은 인생길 속에서 모든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은 분노합니다. 이 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아비가일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오면 아비가일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둘 다 특징이 뭐예요? 아비가일은 광야에서 다윗의 눈을 뜨게 합니다. 빌립은 사막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 눈을 밝힙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만큼 소중한 인물이요. 다윗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굉장한 도움입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비가일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입니다. 내가 오늘 분노하는 소년들,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해요? 아비가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분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을 어떻게 사역해야 합니까? 아비가일입니다. 그때 아비가일한테 다급하게 하인이 쫓아옵니다. 아비가일에게 실상을 말해요. 나발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14절 주인이 나발이 저들을 모욕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진실이 밝혀지고 저들은 우리가 양을 지키는 자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의 울타리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는데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발과 나발의 집을 해치기 위하여 우리를 해치기 위하여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말할 수 없어 당신에게 뛰어왔습니다. 아비가일을 어떻게 합니까? 18절 이제 아비가일의 길이 나와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을 잡아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뭉치를 나귀의 등에 싣습니다. 이게 뭐예요? The life of hospitality입니다. 이게 hospitality의 뜻이에요. 우린 단어에 이게 단어가 적합한 게 없어요. hospitality 영어 단어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번역하면 더 이상해져. 그냥 hospitality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다윗이 이미 그 입술로 그 분노를 터뜨렸어요. 어떻게 터뜨렸어요?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3절이 개입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이게 진짜 호스피탈리티예요. 자신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머리 위에 올라타지 않는 겁니다. 돌보는 자들을 향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26절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코드입니다. 내 주여 다윗이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누굴 보게 해요? 누구에게 초점과 주목을 끌고 갑니까? 나발을 변명하지도 나발을 욕하지도 않습니다. 우선은 그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끌고 갑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안에서 보게 합니다.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에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주께서는 자기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입니다. 자기 싸움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자기 싸움을 싸웠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이죠.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사무엘을 대적했던, 그래야 사울을 왕을 삼았던, 자기 싸움을 위하여 자기 왕을 세우는 자들이었죠. 아비가일은 전혀 다른 길로 다윗을 눈뜨게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혀 자기의 문제에 뒹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 자기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의 싸움에 눈뜨게 하는 복된 아비가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밝혀지는 진실은 세 번째로 따라옵니다. 29절입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 보자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 살아있는 아비가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너무 아비가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광야 속에서 너무나 전도자 빌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아비가일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이탈이요, 무서운 배교입니다. 아닙니다. 광야는 이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수치를 당해도, 분노에 휩싸여도 자기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으로 전환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언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29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것입니다. 광야는 그저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조롱과 모욕이 넘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길은 내 시선을 압도하는 대적의 모욕과 두려움이 나를 덮어올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여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눈 떠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정의나 우리가 바라는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 떠야 하는 것은 그 비어버린 광야에서 그 홀로 된 골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현존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까닭이며 광야에서 기도하고 빈들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길일지라도 그 광야가 하나님 가득한 현장이 될 것을 눈뜨고 바라며 눈뜨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눈을 뜬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광야가 이제는 분노로 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 분노와 칼은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가득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다윗의 광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갈 까닭이요, 서로가 서로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이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역해야 되는 축복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아비가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이 걸어간 광야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가득한 광야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울 때는 정의를 구현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칼을 빼들고 서로 분연히 일어날 때 교회는 가장 위험합니다. 인간이 가장 위태로울 때는 정의의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코 스스로 정의로울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영접하기 위해서 말에서 내려서야 하고 낮아져야 하며 그 낮은 곳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눈떠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맺혀져야 하는지 바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혼돈과 억울함과 불의가 가득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집니다. 38절 한 열흘 후에 누가 나발을 치셔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으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사는 거지 내가 정의를 실현해서 내가 일을 바로잡아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맨날 당하고 살아요? 저 잠깐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그저 당하십시오.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시키실 겁니다. 나의 몫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싸움이 아닌. 그때 다윗은 이 일로 누구를 얻게 됩니까?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곁에 둡니다. 이건 뭘 뜻해요? 내가 어떤 인생을 곁에 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나로 누구를 향해 눈뜨게 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눈뜨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이 아비가일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뭐예요? 내 인생은 결코 내가 바로잡는 것으로, 내가 개혁하는 것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현대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미신이에요. 신념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내 인생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 그럼 개혁하지 마요. 바로잡지 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바로잡는 것과 개혁하는 것으로 내가 되지 않는 까닭은 나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만 나에게는 온전함이 돌아오고 바로잡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여 정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로울 수 있고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인생은 하늘 아래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롭지 못한 까닭은 개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잡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온전함은 어디서 돌아옵니까? 성찬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먹고 그분의 잔을 마셔 언약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삶입니다. 이로써만 인생은 하나님의 가득하신 것을 보고 회복할 뿐 아니라 그것을 먹고 누리며 사는 참된 광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억울한 모든 현장이 성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 고백해야 돼요. 내가 개혁한다고 개혁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바로잡는다고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주가 오셔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4페이지. 그리하여 4페이지에 가면 또다시 반복돼요. 뭐가 반복될까요?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구별되는 반복이 또다시 옵니다. 사울은 어떤 길을 갑니까? 1절. 십광야 사람들이 기브아에 또 찾아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어요. 다윗이 여기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잡으려고 내려갑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라. 문제를 제거하라. 현대 문명의 기본 공식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합니까? 5절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잠들어 있어요. 진영 한가운데. 부하들도 같이 삥 둘러 잠자고 앉아 있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8절에 아비새가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제거하십시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죠? 다윗은 거기서 거절합니다. 다른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분명한 선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눈뜨고요. 하나님을 회복한 다윗은 9절로 갑니다.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겠느냐? 문제를 해결하고 제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여호와의 현존 앞에서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당장 해결할 수 있고 당장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창과 다윗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 다윗을 흔들어 깨웁니다. 16절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인하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섭니다. 여기서 핵심 코드는 뭐예요? 18절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20절 그런즉 청한데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끝없이 다윗은 사울을 어디로 초대합니까? 여호와께 초대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아비가일이 그랬던 것처럼 현존 살기입니다. 현존에 눈뜨게 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사울마저도 현존에 눈을 뜹니다. (22절) 다윗이 선언합니다.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누구만을 높입니까? 누구만을 경배합니까? 누구만을 영화롭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광야 속에서 이 분명한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항상 이게 부딪히는 게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항상 문제 제거, 해결과 하나님 현존 살기가 대립되는 것이에요. 현대 기독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이 둘은 절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큰 착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현존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제거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제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문제 해결로 가면, 혼돈에 빠지면 영락없이 인생은 자기 싸움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욕망은 끝없이 자기 싸움에 집착합니다. 어디서 이 정환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대로 짚어야 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묵상한 시편이 있고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은 절대 다른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여기서 망했어요. 이 둘을 같이 놨어요. 맞나요? 5페이지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시편 37편이 아주 교과서처럼 이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제발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인생의 나발이 네 인생에 등장할지라도 뭐하지 말며 1절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광야입니다.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시선을 압도당해서 끝없이 불평과 시기를 남발합니다. 살아보면 우리의 인생 속엔 이게 가득해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 뭐로 살아요? 3절로 8절로 전환해야 됩니다. 3절로 8절은 뭐예요?
끝없는 여호와의 현존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3절로 8절 뭐요? 한마디로 현존 살기입니다. 아비가일이 인도한 길입니다. 너의 인생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보자기에 감싸이게 해라. 진실은 무엇입니까? 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에요. 9절로 18절은 하나님만 가득한 현존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밝혀지는 진실은 하나님이 온 세계에 가득하시다는 것입니다. (18절이) 아주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이 영원하리로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39절로 40절은 결론을 냅니다. 의인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나니?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뭐가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제거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자기 싸움이 아니라. 그 뜻이 뭐예요?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다. 목사님 살아보면서 정말 그러셨어요? 잠깐만. 정말 그러셨어요? 잘 들어요. 제가 인생의 위기에 몰렸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연습시키신 게 뭐냐면 손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노 액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너무너무 낙심됐어. 너무너무 절벽이야. 너무너무 작동이 안 된 지옥 같았어. 근데 그 밤에 손 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억울한 현장에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제 인생이 어떤 지경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결과는 그 다음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의 인생은 나와 함께 생명보자기에 쌓여있다. 목사님, 그럼 다 해결되셨나요? 아니에요. 제 인생의 고난과 배고픔과 광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제가 할 역할은 하나입니다. Long obedience in one direction. 나는 오늘 기봉 형제 묵상을 보면서 가능성을 봤어. 오늘도 내일도 이 길 가겠습니다. One direction.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조변 섞게 하는 쉬운 인생들입니다. 쉽사리 분노하고 쉽사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확신하며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곳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성령님이 아비가일처럼 나를 깨우시며 눈뜨게 하셔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뜨는 우리가 되게 하셔 주십시오. 그래야 불평하지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 수 있는 현존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의 싸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가슴이 열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전환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태로울 때마다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발처럼 어리석어질 때마다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내 인생의 아비가일이 성령께서 나를 돕게 하시고 나도 서로를 향해 아비가일이 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